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치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1절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신약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유감스럽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리스도를 벗어난 초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자아적이고 주관적인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편에 노래하며 또한 기도되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수는 복수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보수하시는 하나님 할 때에 보수가 히브리어로 네카마가 됩니다. 네카마, 보수, 원수 갚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수죠, 복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대하여 복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악을 행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 것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레이저 광선처럼 쏘아서 심판하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일어날 때는 심판에서 처벌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빛은 맹렬한 태우는 빛이 될 것이고, 또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 그리고 악인에게 괴롭힘을 받는 의인에게는 이 빛은 진정한 빛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달라 하는 것이 악인의 죄를 그냥 용서받고 악인이 제멋대로 살아감에도 구원받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악인은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지, 편리적인 시대에서의 주 예수를 믿으면 악인이 구원받는다, 그까지는 맞는 이야기. 그런데 악인이 그 악을 버리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말씀 66권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이 무수한 악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친히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셔야 될 보수와 복수를 그 아들에게 내리셔서 내가 너에게 보수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네카마 복수해야 되는데 내 아들에게 하였다. 그러니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복수한 걸로 하겠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이 이루어진 걸로 하겠다. 그러면 너는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시편 94편의 1절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찌할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찌할꼬.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어찌할꼬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더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조금 아는 사람은 그 조금의 정도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탄식하고, 그 탄식은 결국은 얼마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안 되는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의존하며 의뢰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경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죄나 악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다 대동소이하게 사는 것 아니야. 이 땅에서 누가 죄 안 짓고 살아가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아니한가? 나는 법 없이도 살지 아니한가? 나 정도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벼슬 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나는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착각합니다. 말하자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주가 필요해서 죄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주님을 믿으면 좋으니까, 믿으면 도와주신다니까, 믿으면 건강케 해준다니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한 이상한 복음을 들은 가운데 주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로 혼인잔치 속에 들어와서 주인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심판하시고 내어 쫓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께서 예복 입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예복을 입어야 할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나는 주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랑 타령만으로 끝난다면 정말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오는 많은 자들을 반쪽 복음 혹은 거짓 복음을 통하여 양산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그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면 이 기도는 유효하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기도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시편에 있는 때로는 신학자들이 분류한 것처럼 저주시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시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입니다. 왜 신학자들이 저주시라고 분류를 해버리냐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성경의 교리 혹은 성경의 지식 속에 빠져서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기보다는 성경의 정보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왜 사랑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시들, 끔찍한 기도들을 이 시편에 수십 편을 두셨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제가 시편의 저주시와 시편을 연구하기 위하여 트럼펫 롱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시편에 대한 이러한 신학책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알려져 있고 이런 책들부터 책들 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신학자들이 저주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속히 해달라. 그런 것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대다수는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꼭 어떤 이들이 잘못하는 토설기도처럼 막 한이 나오고 증오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황당무계한 궤변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명 저주시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피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도피성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어찌할꼬 단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벼이 여길 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거고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주장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통 살지 못하는 나, 또한 우리 주 예수를 믿기 전에나 그 후나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이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를 포함한 8 식구가 또한 정한 짐승, 불정한 짐승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홍수로 멸망시키는 그 홍수를 피하였던 것처럼 진정한 방주가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속에 빠져들어가며 교만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며 심판을 구하는 기도에 자기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극악한 교만을 행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무지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4편 8절에 보면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하며 책망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이 우준하다,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판결을 주님으로부터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받았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지 않는다. 너희 눈에는 당장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게끔 보이고 너희 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어리석어서 너희가 무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고 분별하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 우준한 자들은 군중심리 속에 넘어가서 목소리 큰 사람을 따르고 거짓된 말에 선동되고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 군중들, 민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대중들은
어리석은 미디어에 현혹되고 뉴스에 현혹되고 가십거리에 현혹돼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부패하고 악했을진데 어찌 뉴스에 나오는 것이 진리며 정의며 거짓이 아닌 올바른 것이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가십거리를 들을 때에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에 대하여 어떻게 화답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한 채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듣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고속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어떠한 기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기사분이 뉴스 틀어진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대통령 욕을 하면서 그 XX가 그럴 줄 알았다는 둥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함께 동조하여서 판단하고 저주하며 자기 의 속에 빠지는 거지.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참사를 가져오겠습니까? 결코 그 어리석음 속에 이 무지한 자들은, 또한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들어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책에 선동되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94편 1절로 돌아가서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그 말은 심판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의인들은 노래하고 춤추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빛을 비추고 심판을 행하실 때에 주 예수님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복수를 마땅히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덮여지고 사함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명목상 신자고 주님 안에 피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떨며 그 두려운 참사 앞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또한 영원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으로 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의지했다가 의지할 때도 자기는 고만고만한 죄인에 불과하고 자신은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을 소홀히 경홀히 여겨서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완악한 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이 판단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 그럽니다. 샤파트. 샤파트.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상당한 형벌은 마땅히 받을 형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짓고 어리석음 속에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에 해당됩니다. 이 진노, 이 심판을 구하는 기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 임봉한 것을 떼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임봉된 것을 떼실 때에 그 인 가운데 5째 인을 떼는 이야기에는 의인들이 나와서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인류의 종말에 벌어지는 일인데 5째 인을 뗄 때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의인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잠깐 더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면서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너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 너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하게 악인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악인들, 나아가서 또한 악의 근원이 되어지는 원수 마귀까지, 마귀의 세력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는 될 것입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 마땅히 받을 형벌을 주소서. 그러면 교만한 자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고 응답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자로서 거하고 살지 않도록, 얼마나 교만한 자에게 마땅히 받을 상당한 형벌이 준비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거고, 교만한 자로 산다면 주님 안에 거한에서 우리는 주님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하셨을진데, 우리가 겸손을 배우지 않고 교만 가운데 거하여 살아간다면, 또한 정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소신, 자기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확신과 가치관과 담대함과 자기의 주관과 고집과 아집과 독성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주의하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마땅히 받을 벌을 교만한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기도되어집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승전가를 부르리이까, 승리의 노래를 악인이 언제까지 부르리이까. 하나님께 형상을 받아 사람이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졌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부분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식물은 어느 땅에 심어지면 제 발로 뿌리를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자기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언의 말씀에 따라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 본성과 본능을 어지간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섭리상 모든 짐승은 길들여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은 길들여질 수 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개가 물고기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개가 새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독수리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개보다 못할 수가 있고 개보다 더할 수도 있고 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조금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버린 사람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을 등지고 대다수는 살아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만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닫는 것처럼 오만방자해지는 일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감 믿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좀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안 것처럼 다 깨닫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참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살 때에도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상당한 교만이 있었음을 압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큰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은 양 생각하고 그때의 마음과 심령으로는 내가 알만한 말씀들은 다 안다. 나는 깊이 있는 말씀의 깨우침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들이 참 많은 세월들 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 년을 주님을 믿어오고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지금도 제 자신이 무지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자주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승전가를 부르리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악인이 판을 치고 움직일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보아라, 저런 악인이 판을 치고 움직이는 걸 볼 때에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문열방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가. 그래서 너도 저 악인을 따라서 담대한 길을 걷고 강파한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수와 복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너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택하라 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혹을 보내신다고도 말씀은 기록되어집니다. 10절은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보면서
악인이 횡행하고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 악인과 자신이 50보 100보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졌으면 더 악인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환경과 처지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뿐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선인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서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승경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이 악인을 따라서 선동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악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자기의 악을 따라 행할 때에 그들은 형통하고 그들은 강성하고 강력하며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평안함을 보며 악인의 기세 등등함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악을 구축하고 자기 나름의 죄악을 구축하고서 그 안에 거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방치하시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방치하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선인이고 의인인 것처럼 대항하고 대적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주님 앞에 더 겸비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리 속에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이 악인들은 짓거린다.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짓거린다라고 성경은 번역합니다. 개역성경 번역하고 기록되죠. 짓거린다. 개는 짖는다 그런 거지. 개가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벌레가 있으면 벌레가 죽은 걸 가지고 벌레 시체라 그럽니다. 시체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고 그러기 때문에 짓거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인이 말할 때에는 그는 말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는 말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악인으로 흘러갈 때에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될 때에 개 같은 사람이 되거나 개보다 더한 자가 될 때에 짓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이 악인들이 함부로 말하고 오만히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말하고 어떠한 철학자는 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치고 그러나 그들이 언제까지나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죄인들은 또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요. 이 사회에서 악을 심각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정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악을 원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 담대함을 얻어서 그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본받는다 그 말이 본받아요. 우리가 아합 왕이 악하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을 본받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악인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으로 기울여 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악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미적거리지 말고 그리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악한 자들 편에 설 것인가?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이 짓거리고 오만이 말을 해도 그들에게 당장은 어떤 일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살 자들은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려면 그러면서 형통하고 그러면서 평안하고 그런 길을 주겠다. 그러니 따르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배를 위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도 마귀 역사도 없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괴롭히지 않지요.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살아간다고 믿을 거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보시오, 당신들은 그렇게 마귀가 있는 것 같소. 나는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도 형통하게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신들이 괴롭힘 받는 그런 마귀 역사가 없단 말이요. 마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요. 얼마나 원수 마귀는 그러한 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을 들어 쓰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좀 평안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고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본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대다 하고 그들을 본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가 악한 애들을 만나서 잘못되면 그것은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악한 애들과 선한 애들은 가치관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악한 애들, 나쁜 친구를 왜 사깁니까? 생각하는 것, 가치관, 마음 먹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사귀면서 가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선하고 선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면 그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개정개혁판은 짓밟으며, 그렇게 번역합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기업은 소유입니다.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한다. 그러면 소유가 물질이 아니라, 땅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파쇄한다, 짓밟는다. 그러면 짓밟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 거짓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짓밟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앙을 부정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며 신앙도 부정하며 부인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남편과 아내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한 10년을 함께 살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악인이 되고야 맙니다. 내가 설렁설렁 믿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 신앙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지 아니하면 조롱하고 우롱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는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고야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앞세우는 삶을 산다면 함께 사는 가족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저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삶을 볼 때에 분명히 뭔가가 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일 때에 악인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악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사람은 더 극악한 악인이 되어져서 주의 백성을 짓밟는 일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부정하고 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또한 괴롭히고 하는 일들 속에 들어갑니다. 주의 소유는 기업은 백성이죠. 백성. 주의 소유인데 소유가 공고하다. 그러면 땅이나 부동산은 공고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주의 소유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공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6절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한다.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되어졌던 시대도 있을 겁니다.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라면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또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약탈하고 강도질을 하고 빼앗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한다. 고아, 나그네, 과부를 다 살해하고 죽인다는 거지요. 그런 살해하고 죽이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죠. 죽이고 살해한다는 근원은 육체의 죽음도 문자적으로 포함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죽이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못하며 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정으로 말한다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입니다.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진정으로 사람이 있는 위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문자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는 지금 시대에서 나그네는 보이트 피플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향을 등지고 살 데가 없어 유민들, 유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이용하여 학대하고 공격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집성촌들에서 누가 나그네가 한 명 들어오면 그를 마녀 사냥도 하고 학대를 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집성촌들에는 전부 다 우상숭배가 조상 제사가 너무나 횡행했기 때문에 집성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학대하고 공격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성촌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집단적인 악 속에 들어갔고 집단적인 악인이 되어져 왔습니다. 악인의 사회에는 십자가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악인의 사회는 교회가 잘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들어서려 그러면 공격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어느 때까지는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수가 보복하시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고야 맙니다. 그의 가정에, 그의 소유물들에, 그의 자녀들에 하나님의 복수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미로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한 법률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은 얼마나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돈 벌려고 때로는 불법 속에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는데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주일날 쉬게 하지도 않고
밤낮 없이 일을 시키는 가운데 학대하고 이용하며 조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 같은 사회는 이 공산주의 사회고 모든 소유권은 외국인들은 가져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 큰 기업이 들어가는 입장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외국인이 가서 가게를 하고 땅을 살려 해도 베트남 사람의 소유고 그들의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의 돈을 받아서 사업체를 차려주다가 그러다가 소유권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쉽게 수가 틀리고 기회가 되면 빼앗아버리고야 맙니다. 그러면 베트남 같은 곳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인들이 많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 또 나아가 영적인 의미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인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요? 진정한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을 섬기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로 나그네로 그대로 남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진정한 살인이 되고 그런 자들이 걷는 길이 악인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악인의 개념과 하나님 말씀에서 악인의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기본적으로 악인의 특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극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복음을 전해보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악인은 드러납니다. 극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겉보기에는 선량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진정으로는 맹렬하게 반응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가지 않을 때는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그런 악인들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너희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와 돼지는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에도 개에 대한 이야기, 또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후서 등에도 또한 주님이 친히 하신 산상수훈에도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것을, 우리의 진주를 줄 때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찢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여야 하지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살 수가 있을 겁니다. 7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니 이러한 악인들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지요.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적으로 대상이었고 하나님 백성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방 사회에서 악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재 부정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존재 부정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 그것이 생각지 못하리라. 이 악인이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악인이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악인 가운데 정말로 불신자라면 알지 못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교회 속에 속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들은 풍월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아서 그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악인, 교회 안에 있는 악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악인이 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는 이제 세상에 속한 악인, 이렇게 악인도 크게 말하면 두 부류의 악인이 있겠죠. 뭐 악인이야 본질적으로 한 부류지만 그 악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악인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악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악인이 있고 밖에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심지어는 과와 과부를 죽이고 나그네를 살해하고 죽이는데 그러한 악인이 하나님 백성 안에,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런 일을 행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 많은 사이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아예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을 부정해버린다면 쉬워요. 그러나 신천지나 통일교라고 해도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요. 천주교도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꾸만 변개시켜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민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악인들에 대하여 부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준한 자들, 무지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시편의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대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전하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선지자의 말로 전하지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현대사회에서 개념과 통념은 설교나 애언 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갈 때 그들을 본따르고 또한 귀에 들리는 대로 믿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뉴스에 방송되고 미디어를 정복주의 세력이 장악했는데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지. 믿어버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더 무서운 확신 속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신학도 어떤 사람이 무섭냐 그러면 들은 풍어를 가진 사람이 무섭습니다. 말하자면 칼빈주의다 그러면 칼빈주의에 대하여 알려면 칼빈 목사님의 책들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기독교 강요를 몇 독 정도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주석도 군데군데 몇 군데만 칼빈 주석을 펴가지고 보는 거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고보서 주석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전반적으로 보고 로마서 주석이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로 보고 그렇게 하고 칼빈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도 좀 신명기 강해나 갈라디아서 강해나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야 이제 칼빈주의가 이렇구나. 여기에서 칼빈주의가 나왔는데 이 칼빈주의하고 칼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공통점은 이거고 다른 점이 굉장히 또 많네.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렇다. 풍월만 좀 있고 가볍게 수박 거달기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섭다 그 말. 무섭다는 것은 극단성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단성을. 그래서 이 신학에 대해서는 신학교를 나온다 해도 대부분 풍어를 가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이 도서관에서 한 학기 동안 반년 가까운 시간을 도서관 사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애가 신학대학교나 아니면 대학원생 가운데 야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도서관을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주로 밤 10시 막 이렇게까지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도서관 사서가 필요했는데 정 직원들은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또 그래서 저같이 이제 주간에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야간에 이제 이게 알바를 하는 그런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이제 사서로 임시적으로 고용해 썼는데 제가 도서관 사서를 하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책들을 알려주고 지도를 하고, 물론 뭐 사서 일하는 것은 책들에 라벨을 붙이고 책을 정리하고 대출하고 복사해주고 뭐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각외로 신학생들이 굉장히 무지합니다. 몰라요. 무슨 리포트를 쓰려면 무슨 책들을 봐야 되는가를 몰라요. 그러나 풍월은 있어요. 풍월은.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제가 일반 사범대 출신으로 살다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야 이제 신학책도 많이 보고 신앙서적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런 입장이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더니 신학교를 5년째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지요. 신학교 4년,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1년, 5년째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5년째니까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그러면 독서를 깊이 있게 하질 않아요. 수박 거달기로 수업 시간에 4년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입을 다물게 만들고 찍소리를 못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년 걸리는 게 일단은 그들의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한 그들보다 가방끈이 길고 학식이 많고 더 많이 안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까지의 시간이 그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꼬리를 말고 깨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고 무서운 것은 그런 거예요. 수박 거달기로 배우는 신학은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극단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버려요. 극단성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 큰믿음교회 같은 경우는 칼빈은 살인마다 이런 자료들을 버젓이 올려놓으면서 이 비성경적인 칼빈주의 그러면서 얼마나 공격합니까? 저는 큰믿음교회를 이단으로 보지는 않는데 스스로 정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칼빈주의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모든 장로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서 장로교회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말한 것과 차이가 없는 건데, 자기들은 장로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 버젓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만 믿는다 그러놓고 장로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교회의 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상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좀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이야기를 해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 이 우준한 자들, 무지한 자들은 자기 무지한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선동이 쉽게 되고 군중심리에 쉽게 쌓여 들어가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거기에 쉽게 동조해 버립니다. 기승전결이 없어요. 서론본론 결론이 없어요. 앞뒤꼭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그래서 이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쉽게 따라가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의 신천지 등에 잘 현혹되느냐?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쉽게 넘어가요. 그런 거에 대하여 신약성경은 참 많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가고야 마는데 참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해서도, 유다서 등을 통해서도, 베드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 참으로 잘못된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우준한 자, 무지한 자에서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도, 현혹도, 미혹도 너무나 잘 당합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거의 무지하고 이 우준한 자로 머물는데, 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라 아는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하나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계시다. 근데 지금 현재 잠잠히 계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아니면 안 듣고 안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며 처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10절입니다.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분, 열방은 문나라 문백성, 여러 나라 여러 백성, 이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걸 징벌하신다. 이 징벌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 그럽니다. 여기서 징벌은 심판보다는 좀 약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방을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사르 징벌하고 계시다. 곧 지식으로, 그래서 곧 그래 나오니까 상반부, 전반부와 하반부가 같다 그 말이죠. 같다, 대등하다 그 말이. 곧 그렇게 연결합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런 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회개가 있고 죄를 깨닫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자기 스스로 잘난댔기 해도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분이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징치는 처벌입니다. 처벌하지 아니하시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 징벌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신다. 그런 분인 반드시 때가 되어서 징벌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당장에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는 가치가 있게 보이지요. 이번에 백남기 씨 사건이 벌어질 때 백남기 씨는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를 반역하고 공격하는 빨갱이인 사람이 백남기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농부입니까? 그 사람 이력이 다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농부가 됩니까?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농부로 가장하고, 그러나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획책했던 일들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 허무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살아나가는 삶에 하나님이 자기들 생각에는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게 보이죠. 왜 이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그럽니까? 종북주의자들이 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원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듣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70살이다 그러면 왜 그 세월 동안에 악을 일삼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해왔던 이 연예인 중에 하나가 이 김제동이 아닙니까? 이러한 완전히 이 공산주의자, 이런 자가 일삼는 온갖 거짓말, 온갖 가문이 있어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 선동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방위받을 때 자기가 장성의 아내에게 아줌마라 그랬더니 자기를 감옥 속에 영창을 보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군대를 공격하고 선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하는 말이, 왜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달라드냐, 그렇게 말을 바꿔버려.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자가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요. 그 자가 어떤 자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인간 방송 좀 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도
그런 인간 방송을 계속 보는 이 믿는 사람이 있어. 예? 김미화나 김재동이나 막 이런 자들 방송 좀 보지 말아라 좀. 제발 덕분에 어찌 그 거짓을 듣고 선동을 당하느냐. 그래도 고치질 않아요. 죽고자 하면 뭔 짓을 못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왜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은 무너질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짧은 인생 지난 다음에 이 인생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수는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징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징벌은 10절에 있는 징벌 야사르란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벌 이 야사르는 교육, 교훈, 견책, 책망 이 단어가 야사르다고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교훈과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야사르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야사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이제 끝장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끝장 내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야사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야사르를. 그러나 하나님의 야사르를 경험하면서도 많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야사르인지를 모르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야사르를 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그 징벌이 선지자의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선언, 애언 혹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했던 것도 야사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은 일단 그 선포가 야사르예요. 그 다음에 40일 지나고 회개하지 아니했으면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94편 2절로 가면 이 세계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샤파트 이게 심판이죠.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샤파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이 징벌이에요. 징벌, 야살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야사르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경미한 야사르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야사를 통해 돌아옵니다. 또한 돌아왔고요. 그래서 문나라를 하나님이 야사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악인들 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야사르의 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야사르를 여러 번 경험해도 그러나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사를 통과해도 그 야사르 하나님의 징벌을 제대로 받지를 않아요. 징벌은 받았으나 징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징벌을 받았으나 그러지 못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가 볼 때 반절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치유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의 절반이 훨씬 넘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 명료합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치유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믿음 있는 의인들이 모였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간수하고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잡지만 어쨌든 그냥 통계라는 것은 주먹구구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는 선에서는 절반보다 훨씬 많지만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해당이 되지만 절반 이상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기분 나빠합니다. 용서 이야기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래놓고 주님의 용서는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고
상당히 희한하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왜? 저 사람 너무나 못돼 먹었으니까. 그러나 정말 못돼 먹은 자기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 주님이 꼭 해야 될 거. 왜? 주님은 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많은 배은망덕한 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사술 속에 사는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일컫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도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통로로서의 은사이지 그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 자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자체를 가졌으면 뭐 의사다. 그러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통로 도구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고친다 그러면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누가 왔었습니까? 그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 조슈아, TV 조슈아라는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면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왔으면 그 양반을 통하여 그 양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사람들이 고쳐졌을 때에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고친 게 아니에요. TV 조슈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또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혹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도 맞아요. 주님은 주의 영으로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행하시는 것이 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성령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 행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치유자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말이 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제 징벌을 당하고 교훈을 받는다까지 가는 거예요. 자, 교훈을 했어요. 교훈을 주님이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받는다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그 징벌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켜야지만이 해당이 돼요.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죠. 이게 단지 악인에게도 주의 징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징벌을 당하지만 그러나 징벌을 받는 자는 아닌 거예요. 교훈을 받지만 교훈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 그 징벌을 받았는데 야사를 받았는데 바로 심판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냥 주님 안 만나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야사르가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야사르가. 주의 종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요. 즉사해버려요. 근데 그건 야사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이제 자기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악인 야사르가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죽잖아요. 악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걸 다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때 내가 너의 삶에 내가 이렇게 관여해서 야사르를 징벌을 주었다. 너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너는 돌이키지 않았다. 너는 내가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는 야사를 주었다. 너는 내가 살아있지만 나를 만만히 여겼다. 내가 보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 생각했지만 나는 야사를 너의 삶에 관여하여 행했다. 나는 열방을 징벌하는 이다. 나는 열방을 야사하는 이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전에 돌아오라고. 이 땅의 인생과 생을 마감시켜버리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였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뭡니까? 결국 야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이 온유하다. 그럼 하늘에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땅이 단단한 콘크리트다. 비가 안 내려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땅이 옥토밭이다. 그럼 씨를 뿌리면 뭐 땅에 묻지 않아도 거기서 싹이 나고 금방 자라요. 콘크리트 위에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러나 그 징벌 야사를 받지 아니해요.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샤파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야사를 당하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아, 주의 법은 토라지, 토라. 주의 토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13절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그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환난의 날에 이렇게 주님의 야사르를, 주님의 토라를 교훈받고 또한 징벌을 당해가지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이 팔 때에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을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악인만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이 악인이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심판을 당할 그때에 함께 들어가고야 마는 거지. 그러나 악인을 위한 구덩이에는 야사를 받아들이는 사람, 주의 토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벗어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 백성은 12절로 넘어가서 주의 징벌을 당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주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12절부터 14절까지가 다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야사르가 주어졌을 때, 주의 교훈이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며 악의 자리로 달려가고야 말 것인가? 그러면 그 백성을 명목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업도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기업이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죠. 환난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 환난 당하였는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환난은 겪어요. 환난은. 이 지구상의 환난이 다 임하면 다 겪죠. 왜 안 겪어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한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환난의 날에 벗어난다 하는 것이 전혀 안 당한다 하고, 아니면 나를 당하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일어나고 통과하고 이겨내고, 아니면 환난의 날 당하여서 피하게 만드시고, 그런 것이 다 가능한 해석인데 후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15절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치리로다. 제가 앞에 구절에서 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 말은 이 역사가 다 그렇게 증명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요, 이 극단적 휴거를 주장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환난 전 휴거하고 환난 중간 통과설, 또 환난 후 휴거, 이러한 많은 것에 대한 성경적인 논증이 가능하고 이야기가 많이 돼요. 그러나 환난 전 휴거다, 이런 것으로 이런 말씀을 주장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포로기가 될 때에,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들의 나라는 안 망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포로 끌려갈 때에 가족과 형제와 동포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 같은 이는 포로 끌려가서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로 걸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학사 에스라도 그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통과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지. 그냥 전혀 아무런 환란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이 전부 다 죽일 위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만에 의해서요.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란을 벗어났지요. 벗어났어요. 오히려 하만을 죽였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15절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출이다. 판단이 의로 돌아간다. 이 판단과 의가 상당히 이렇게 독특한 본문입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에서는 공의와 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판단이 뭐냐 그러면 앞에 94편 2절에 있는 판단이 아니고요. 그 판단이 샤파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15절에 있는 판단은 이것은 미슈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슈파트. 여기 미슈파트니까 공의를 이야기해요. 공의. 이 미슈파트라는 공의는 이 법정적인 말하자면 법률, 율법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심판, 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잠언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에 이 의도 약간은 좀 다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의로 돌아간다. 심판이 공의가 미슈파트인 심판 또 공의가 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이 판단이 의로 돌아간다. 그러니 결과가 이제 후반절을 보면서 전반절로 가야 되겠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출이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런저런 의미가 잘 이해 안 되면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면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은 정의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 된다. 이렇게 평이하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본문은 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공의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의롭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볼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며 공의와 의를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서 80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거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16절은 누가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 같습니까?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6절은 이 시편의 기자로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이제 개연성 있게 시편의 기자라고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정말로 악행하고 행악하는 세상을 볼 때는 자기 힘으로 그 세상을 고치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 16절 9절을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정말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한 행악자를 치시면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탄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볼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행악하는 사람을 치고 또한 죄악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자가 누구인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리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는 중의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면 정말로 이 세상의 부조리나 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이 다 이걸 해결하고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심판은 다 부족하고 부분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탄식이 될 것이고, 영혼의 탄식이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죄악된 사회에서 때로는 롯이 소돔 땅에 거하고 살 때에 소돔을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자기 의로운 심령만 상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오는 탄식.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서 행악자를 치시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세례의 요한처럼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누구에게는 구원주가 되시며 누구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부르시는 것. 심판을 대행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열왕기 하 10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후를 세우죠. 예후를 세워요.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예후를 세워가지고 어떨 때는 이 모략을 짜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예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열왕기 하 10장에 나와 있어요. 너에게 4대까지 왕위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자 여호와의 종들은 여기서 다 나가라, 바알을 따르는 사람만 남아라, 그래가지고 80명인가 이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니 이러한 예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데서 떠나진 아니했다는 것이 기록됩니다. 또 이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제사장 450명을, 바알 선지자죠. 바알 선지자가 맞습니다. 본문이 바알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는 게 나와요. 그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함께 지내가지고 시합을 하죠.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이게 맨 처음 본문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그랬는데, 그거 모아달라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왕이 모았는데, 모은 사람이 아마도 바알 선지자 450명만 모은 것 같아요. 예,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움을 합니다. 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입니다. 450명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백성들한테 다 잡아라, 결박해라, 포박해라, 그리고 끌고 갑니다.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요. 그것이 이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행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심판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또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사람들이 청지기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하나님의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부분적인 심판의 많은 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상 하나님의 경륜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할 사람이 필요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자녀를 바르게 말씀 따라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고 가르치게 하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부모 없이 애들을 과인 상태에서 왜 양육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이 땅에서 삶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모가 잘못 양육하면 잘못된 자식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그럼 바르게 양육하면 바른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러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바른 부모가 아니라 항상 우상 숭배하는 부모, 죄악을 행하며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부모여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부모를 찾으시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를 찾으시고 그러한 제사장, 그러한 주의 종, 그러한 하나님 백성과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 종들이 없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 속에서 정말 때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악자를 치고 또한 죄악 행하는 자를 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면 선고하고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선교사님이 준 이 전도지를 코를 풀어버렸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코가 썩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코를 풀었는데 이 전도지를 코딱지를 썼군요. 그러니 몇 장 더 가져가서 코를 푸는데 쓰십시오. 코를 풀어도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랬으면 김익두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김익두는 돌아오지 않아. 더 하나님을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심판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랬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전하라 그러니까 심판을 전한 거예요. 그러지 심판을 전하라 하나님이 안 그랬다면 요나 선지자는 사랑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명령 거슬릴 수 없어가지고 심판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아요. 심판을 전하지 않고 사랑 타령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심판을 함께 전하지 않아요. 행악하는 자를 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치지를 않아요. 치지를 않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 행악하는 자들이 돌아오질 않지. 그러나 치는 메시지를 할 때에 돌아올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치지 않고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 그러나 죄와 심판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해져 가는 일들은 너무나 교회 안에 역사 속에 반복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를 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와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옥의 메시지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메시지도. 영원한 지옥을 전해야 돼. 영원한 지옥을.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지, 사랑 타령을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틀리다. 그게 아니다. 행악하는 자를 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공법과 공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을 법을 통하여서 또한 진리를 통하여서 그 권세에 따라서 행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권세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 부르심이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공의와 공도를 그들의 자리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악자를 치는 것이고 죄악 행하는 자를 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혼 그면 자꾸 영혼하고 구분시키면 곤란하고요. 사람의 혼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영혼, 생명, 숨, 생기 이런 의미예요. 네페시. 그러니 이것은 영혼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 그러지만,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다. 정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비참함 속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정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 17절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적막한 곳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적막을 벗어나서 적막한 곳은 천국이 될 수는 없겠죠. 영원히 버림받는 그곳으로 추방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알지 못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헤세드. 주의 은혜,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이게 다 포괄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생각이 많다. 이런저런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많은 것이 있는데 그때에 주님의 위안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안이 영혼을 즐겁게 했다. 하고 하시나이다 라는 진리를 고백합니다. 왜? 진리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이 진리에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믿는 말씀. 진리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21절 율법을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율법을 빙자한다는 것은 율법을 핑계로 율법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재판장들도 뭘 이용해? 율법을 이용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살찌우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해. 이런 사람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교제하리까? 그 말, 절대 교제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 하나님 백성 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빙자한다, 율법을 이용했다, 율법을 핑계했다,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을 이용해도 변호사들이나 판사들도 서로 각자 해석이 틀리죠. 헌법재판소에 이런 위원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헌법 소원이 올라왔을 때에 몇 대 몇 이렇게 나누어져요. 왜?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해석이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것을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빙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악인이다. 겉으로는 주의 종이고 겉으로는 뭐 선교사고 겉으로는 선지자고 겉으로는 어쩌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 그리고 잔해를 도모하는 사람. 잔해는 이 잘못된 일, 썩어 빠진 일, 또한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예시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는 사람, 재판장이면 이런 악한 재판장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가 모여 이러한 악한 자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한다.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 정말로 무죄자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나 이 땅의 의인들은 무죄자인데 왜 무죄자가 됩니까? 죄가 있는 무죄자. 주님의 피로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의인들, 주님의 자녀들은 감사와 찬양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이제 잘못된 위치와 자리로 들어가며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야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난처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러한 22절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걸 교리로 만들어서 동의합니다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고 마음에서 믿고 고백해야 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산성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한 피할 반석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23절,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이 악인들을 끊어버리신다. 이게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희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신다. 그러니 영원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죄악을 따라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따라 갚지 아니하며 저희의 죄악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유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희의 죄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야사르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 생각지 못한다. 그런 악한 자들의 죄악은 저희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악을 때문에 저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관계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진노 속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을 반드시 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따라 살아가는 이 무지몽매한 자들, 8절에 있는 우준하고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절대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고
어느 때가 되면 악인을 따르는 무지 몽매한 자들을 절대 아끼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끊어버리시며 영원한 불못 속에 집어 던져버리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를 통하여 덮으시온즉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잘되어감과 악인의 완악함을 볼 때에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며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으로 인한 때는 환난도 고난도 당하지만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고 믿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이 공의대로 심판이 의대로 이루어질 것인즉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나아가 우리의 죄 가운데 탄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찾으며 주님 의지하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날까 찾으실 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심판의 메시지로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로 행악자를 치며 죄악 행하는 자를 쳐서 그들에게 야사르가 나타나 그 징벌이 나타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여 주님이 아니면 결코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없으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